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 이제 4장이죠. 말씀 제목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 말씀드렸듯이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 중에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집이기도 하고 또 모세의 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이제 모세의 시대는 사라지고 그 다음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면서 가나안 종복 전쟁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전탄꾼을 보내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을 이제 향해서 이제 가다가 에돔을 지나고 모압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모리 두 왕이죠. 시온 왕과 그 다음에 오기란 왕 두 왕을 이제 차례대로 물리친 다음에 요단 동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12지파 중에 3지파가 이제 요단을 건너가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 머물겠다 요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3지파가 이제 거기에 머물기를 원했는데 모세가 이제 약속을 합니다. 조건부 약속을 하죠. 만일 너희들이 정말 이 땅을 원한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선봉에 서라.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고 땅을 차지하고 나면 그때 돌아가서 그 땅을 너희가 이제 너희 땅으로 삼아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품에 이제 안기기 마지막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설교는 이제 그저 그런 평범한 설교가 아니고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생전에 모세에게 듣는 마지막 설교예요. 이제 이 설교를 하고 모세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특히 이때 당시 가나안을 목적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염려가 뭐였냐면은 과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저 땅을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저 어마어마한 가나안에 있는 거인이죠. 저 강한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연약한 부분이 뭐냐면 방금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과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잖아요. 노예 출신입니다. 전투를 해본 경험이 그리 많지 않아요. 벽돌을 나르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런 민족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죠? 이들이 한 일이 뭐죠? 광야 생활하면서 그저 그 광야를 돈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또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또 불 기둥이 움직이면 또 다시 이동을 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좋은 무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철병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갑옷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방패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식량이 많습니까? 아니면 신체적으로 조건이 좋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들의 염려가 뭐냐면 우리가 과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과 염려가 마음에 가득합니다. 방금 아모리 왕을 물리쳤는데 여전히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요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기까지는 어찌 해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기골이 장대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현타라 그러죠. 다시 현타가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고민을 지도자들만 한 게 아니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다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오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들어라. 나에게는 경험이 있어.
너희들도 경험이 있잖아. 근데 너희들 잊어먹었지.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거듭 설명해 줄게. 신명기가 그거거든요. 거듭 신에 명령할 명. 내가 거듭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잘 들어라.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잖아. 그게 뭔지 아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된다.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된다. 자,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게 모세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은요,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내 힘이나 내 경험이나 내 기술이나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이나 또는 사람들의 쪽수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경험과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된다. 안 된다. 야, 우리 경험했지 않냐? 광야생활 40년 동안 우리 어떻게 살았냐?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냐? 우리 경험했잖아. 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대와 규례대로 하래요. 그대로 준행하래요. 그러면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물론 어떤 분은요, 이 모세가 말한 이 권면을 듣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그렇게 간단한 거라고? 말씀대로 하면은 그게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다 배웠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홍해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게 뭐냐면은 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물어보시죠. 이게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그거 그냥 바다를 향해서 쫙 내밀면 돼요. 명령한 대로 준행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메고 들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준행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돼요. 돌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도는 거 잘하잖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계속 돌았잖아. 그냥 그거 했던 거 똑같이 하면 돼요. 그냥 준행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어려워요? 또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 그랬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뭐 해라? 씻어라. 목욕을 해라.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욕탕 가서요 얼마나 좋아요. 온탕에 들어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개운합니다. 여러분 목욕하는 게 어려워요? 옷 벗고 그냥 샤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보니까 때 밀라는 말도 없어. 때도 안 밀어도 돼. 어렵지 않아. 또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죠. 그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실로 하면 낯선 곳이 아닙니다. 늘 다녔던 곳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가서 폼클렌징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세수하면 돼. 또 11명의 한센병자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어. 보여라. 함부를 보여라.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까?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다가 신기하게도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 순종하고 가다가 치유돼 버렸네. 나아버렸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 돼요. 나의 경험, 나의 이성, 나의 지식, 나의 철학, 나의 생각 이거 다 내려놓고 그냥 그대로만 하면 되죠. 왜? 그게 하나님 법도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이제 처방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사에게 처방을 받고 약은 누구에게? 그쵸? 약은 약사에게. 처방은 누구에게? 의사에게. 자, 그러면 우리가 약을 처방 받았어. 그러면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전에 먹는 약이 다르고 저녁에 먹는 약이 다릅니다. 잘 확인하고 먹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저녁에 먹는 약은요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처방대로 먹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이 약은 꺼내버리고 저 약만 섞어가지고 먹습니까? 아니면 오전에 먹는 약을 밤에 먹고 밤에 먹는 오전 약을 오전에 먹고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처방한 대로 그 약대로 그대로 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규례, 법도,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하면 오늘 이 신명기 4장이 그 내용이라니까. 그런데 왜 안 하느냐? 바로 인과율, 즉 나의 경험 때문에. 나의 경험이 있다는 나의 경험. 가령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고작 내가 하는 일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받아들여요.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철학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경험과 하나님 말씀이 막 충돌이 일어나.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막 충돌이 일어나. 온 몸이 나병이 들어서 썩어가는데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 경험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니까. 왜? 내 경험으로는 말이 안 되거든.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문을 굴려라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왜? 내 상식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과 충돌이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 행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미는 게 뭐가 어려워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세수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문둥병자가 함부를 제사장에게 보여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빈 항아리가 있어요. 빈 항아리 6개 항아리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물을 떠다가 물을 채워라.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하면 돼. 어렵지 않는데 왜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과 충돌할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인과율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볼까요? 자,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여기다가 책팔기를 띄워놓고 요한복음 11장 40절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1장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 신약성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뭘 요구하셨어요? 믿음이요. 믿음.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말씀대로 준행하는 믿음. 즉 믿기만 하면 볼 것이다. 뭐를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기만 하면 눈을 뜰 것이다. 믿기만 하면 일어설 것이다. 믿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믿기만 하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믿기만 하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믿기만 하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지금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니까요. 죽어가는 게 아니죠.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야 돼요. 모세는 직감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품에 가야 된다는 걸.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 7족속이죠. 그들과 이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제발 이 말만큼은 지켜다오.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준행해라.
왜? 40년 동안 강연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친 게 이거였어요. 말씀대로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말씀대로 하면 아말렉을 물리칠 것이다. 말씀대로 하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 내려질 것이다. 말씀대로 하면 장대 끝에 매달린 그거 뭐예요? 구리뱀. 구리뱀을 보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잖아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장대 끝에 있는 구리뱀을 봐라. 장대 끝에 그 십자가 장대 끝에 구리뱀을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 너희가 다시 살 것이다. 이거를 40년 동안 가르쳤어요. 마찬가지 조금 있으면 모세가 하나님의 품에 가야 되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설교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울 때 절대 너희들 잊지 말아라. 말씀대로 준행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가나안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이어서 이제 바톤을 받고 지도자가 되는데 막상 지도자가 딱 되어 보니까 감당이 돼요,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모세처럼 바다를 갈라버리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모세처럼 200만 명이나 넘는 그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딱 지도자가 돼보니까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만나가 그쳤다 그랬어요. 만나가 그치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게 난감한 거예요. 압박이 들어와. 왜?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떡하지? 왜? 나는 모세처럼 그런 능력이 없는데? 모든 능력은 모세를 통해 나타났잖아요. 나를 통해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떡하지? 이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가나안에 내가 들어가지?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내 말을 준행한 것 같이 너도 내 말에 준행하면 된다.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 규례와 법대로 준행해라. 그러면 모세에게 베풀었던 그 기사와 이적을 너도 경험할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 말씀대로 행하면 된대요. 말씀대로. 간단합니다. 근데 왜 못한다고요? 하나님 말씀과 내 경험이 충돌이 일어날 때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인과율, 내 상식, 내 이성,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맡겨드리고 그대로 준행하고 행하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부터 신약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준행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우리 몇 개만 읽어보고 말씀 마칠게요. 여호수아서로 넘어가 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구약성경 320페이지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320페이지 구약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뭐하라고요? 다 지켜 행해라. 준행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야 무섭지? 두렵지?
모세가 이제 죽고 너가 200만 명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을 입성해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너 두렵지? 모세가 여호수아가 실제로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너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뭐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명령한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출애굽기 39장으로 가봅시다. 요것만 읽고 말씀하실게요. 출애굽기 39장 32절. 앞으로 쭉 넘어가서 출애굽기 39장 32절. 출애굽기 39장 32절. 구약성경 144페이지. 39장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거예요. 오늘 이제 모세의 설교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모세의 힘과 여호수아의 지혜가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한 거예요, 아니에요? 인도한 게 아닙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대요. 이게 답이에요. 정답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설교, 우리 1절부터 31절까지 이거잖아요. 이게 모든 설교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재정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치유되고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다 모세의 설교의 전체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라. 왜? 모세는 언젠가 죽고 사라집니다. 모세가 영원히 우리 곁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언젠가는 죽고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그런데 다 사라지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성경이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토록 서리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셔서 모든 일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